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를 오는 분들은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지인을 따라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죠. 둘째는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신앙을 갖고 싶은 분들, 또 믿고 싶은 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 있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귀한 휴일날 교회를 오는 분들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대개 1번에서 3번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1번에서 3번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도 1번에서 3번으로 옮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곳이죠. 믿음이란 단어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과학적 사고와 대립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과학의 시대에도 저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 다니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니기 싫어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20대, 30대 인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무리 많이 쳐줘도 3%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20, 30대 이하 모든 분들은 3%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미신처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사회는 전부 믿음으로 유지가 되죠. 차를 타고 먼 길을 갈 때면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거기서 가르쳐주는 길을 우리가 믿죠. 발등 찍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맞추고 믿고 갑니다. 고기를 먹으러 가면 원산지가 적혀져 있죠. 확인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믿고 먹죠. 직장과 약속된 연봉을 우리가 믿고 한 달간 출근을 합니다. 때로는 믿는 도께 발등 찍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어때요? 사회가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목적지를 가보지 않고 믿고 적혀있는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고 믿으며 연봉을 줄 만한 회사의 재력을 확인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르칠까요? 교회는 이 모든 사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끝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죠. 6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이 그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끝내는 마지막 날이에요.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좋은 믿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매주 여러분이 나오시진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나눈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믿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좋지 않은 믿음 5가지 정도를 늘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좋지 않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좋지 않다고 했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심과 반대말이잖아요. 이 둘이 공존이 되나요? 공존할 수 없죠. 공존할 수 없으니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의심을 그냥 놔둔 채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차별하는 믿음이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믿음이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건 3살 먹은 아이도 다 압니다.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지만 또 그 입으로 옆에 있는 동료를 욕을 하는 것이죠. 일구이연하는 믿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넷째는 다투고 원망하는 믿음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삶의 자리도 화평해야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믿거나 누군가와 가까이 있으면 그를 닮아가게 마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화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화평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자리도 화평해지는 게 맞죠. 그게 어울리죠. 그런데 늘 내 속의 정서는 늘 쓰나미가 돌고
늘 주변 사람과 다툰 일이 잦으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죠. 그죠? 정상이 아니니까. 그걸 바꿔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2번째로 사랑하는 믿음이죠. 여러분을 누군가 2번째로 사랑한다면 좋으세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 믿음 5가지를 우리가 잠깐 보셨는데, 이 믿음의 공통점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저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자기가 믿은 대로 실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앙을 야고보서에서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때요? 시험, 지혜, 가난과 불안은 3주제를 확장하면서 깊이 있게 그동안 다루었죠.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2구절을 읽으시면서 야고보서의 마지막 당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듬성듬성 나오신 분, 한 번도 안 나오고 오늘만 나온 분, 이런 분들 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것만 들어도 야고보서를 다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 2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2구절이에요.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2구절에 담겨있는 마지막 당부의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3가지 질문으로 제가 던져보면서 할 텐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진리를 떠난다는 말이 무엇일까? 2번째, 그렇다면 그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3번째는 그 뒤에 있는 나머지 검은 글씨들, 돌아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하나씩 오늘 마지막 구절의 핵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떠난다는 말이 무엇일까? 아까 보신 19절만 좀 보시면요, 진리를 떠난다는 말의 원래 뜻은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떠났다는 건 완전 떠난 게 아니라 헤매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9절을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면 우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진리를 떠난다는 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 2번째,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다고 누군가 생각을 여러분이 할 때 1번 쪽에 무게가 드세요? 아니면 2번 쪽에 무게가 좀 두어지세요? 여러분 어딘 것 같습니까? 진리를 떠났다고 한다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보면 둘 중 어디에 무게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실리세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진리를 떠난 거지, 그게 뭐겠어? 또는 무슨 소리야, 알면 뭐요? 말씀대로 잘 못 사는 게 진리를 떠난 거지. 여러분 뭐 같으세요?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이 둘 중 어디에 무게가 실려지십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것도 들어가 있고 잘못 사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SNS에서 프랑스 말 하나를 배웠는데 그 단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 단톡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 가족 단톡에 올렸습니다. 가족, 잘생긴 남자라는 뜻이 시벨롬이래요. 그래서 너무 이 단어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단톡에다 올렸더니 이 단어를 가르쳐 주자마자 막 우리 사모님이 앞장서고 저희 딸과 아들들이 막 저에게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시벨롬이었네. 막 우리 아빠 시벨롬이었다 막 그러면서 막 차 안에서
막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막 아빠를 계속 칭찬하는데 내 기분은 점점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졌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가족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시벨롬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는 것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아는가 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결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1번으로 평가하나요? 2번으로 평가하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2번으로 평가하죠. 양복 잘 차려입고 성경책 옆구리에 딱 차고 멋있게 걸어가도 휴지를 탁 버리면 어때요? 도로에다가 휴지를 탁 버리면, 아니면 휴지를 딱 꺼내서 가리침을 뱉고 그걸 그냥 도로에다 확 버리고 다시 도로를 딱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걸어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어때요? 끝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제가 성도님을 100번 섬겨도 한 번만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18놈이라고 말하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1번이 아니라 2번, 즉 그가 어떻게 사는가로 우리는 그가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엉터리로 다니는지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 말이죠. 2번으로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1번에 무게를 둡니까? 2번에 무게를 둡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1번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1번에. 막 실수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마음 냉랭하고 막 슬럼프를 겪어도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래도 난 성경을 알고 있어.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막 스스로를 계속 다독거리죠. 다독거립니다. 뭐죠? 이거 다독거리는 과정 뭡니까? 1번이죠. 1번. 난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2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번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1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2번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주소에서 신앙을 내가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자기의 신앙 퀄리티로 알고 거기서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는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신앙에 금이 가고 또는 이 삶의 자리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알면 잘 사라지고 잘못 알면 잘못 사라집니다. 잘 알려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듣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확하죠.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 그 말씀이 삶 속에서도 흘러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작은 렌즈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코칭받는 거예요. 지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더 바람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뭘까?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꼭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면 두 번째로 돌아서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을 좀 보시면요. 돌아서는 것은 하나의 실수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수하도록 만드는 삶의 방식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데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에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면 어때요? 그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미안한 짓을 계속하는 것은
애초에 미안할 일보다 더 사악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한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것이 돌아서게 한다는 그 뜻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면, 또 누군가 아까 제가 소개한 5가지 좋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잘 못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이렇게 가던 사람을 돌아서게 하려면 어때요? 2배의 힘이 필요하죠. 2배의 힘이. 아빠가 아이들이 타는 그대를 이렇게 살짝 밀어주다 보면 아이가 답답해서 말합니다. 아빠 세게 밀어줘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아빠가 이제 신이 나서 열심히 막 밀어 점점 세게 밀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점점 세게 미는 거죠. 격렬하게 훨씬 그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치 없는 아빠는 아이가 무서워, 아이가 그네가 막 360도로 돌려고 하는데도 상관없이 격렬하게 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말하죠. 아빠 잘못했어요. 내려줘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네에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그네를 멈추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간 힘은 처음에 밀던 힘보다는 2배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면 힘이 2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삶은 2배의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삶에 뛰어들기를 주저하죠. 우울한 사람과 통화해 보세요. 끊지를 않아요. 그래 알았어. 아이고 아빠 안타깝겠다. 알았어. 근데 또 있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럼 하나 50분 정도 듣다고 막 귀가 막 귀에서 막 쥐가 나려고 하고 그래. 너무 슬프겠다. 알았어. 근데 딱 하나만 더 해. 하나만 더. 막 힘들죠. 2배의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 옆에서 그 사람들을 다독여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눈에서 도끼가 빠질 때까지 얼마나 거친 말들이 입에서 나옵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요. 그럼 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걸 도끼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막 시벨놈이라 그러고 막 칭찬하고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독한 소리를 내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 힘들죠. 나도 피곤하고 직장 갔다 와서 나도 좀 좋은 거 보면서 편하게 있고 싶은데 분노한 사람을 내가 다독거린다 생각하면은 그 직장 다니는 그 9시간을 그 9분처럼 9분이 9시간 같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죠. 그 독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내 삶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의 사지에 내 삶을 몰아넣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사는 사람입니다.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용석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온갖 야비하고 막 파렴치한 짓을 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막 좀비의 먹잇감으로, 좀비가 넘치는 칸으로 막 밀거든요. 기차 쪽으로 막 밀고 던져 넣는데 그 던져 넣었던 그 사람들에게 결국 자기도 물리게 됩니다. 나만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삶은 결국 나마저도 무너뜨립니다. 다른 이를 돌아서게 하는 삶이 2배의 힘이 들지만 결국 그 삶은 돌고 돌아서 2배의 가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알 그대로 있는 밀알로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진리를 떠난다는 것, 그리고 돌아서게 한다는 것, 방향전환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진리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미혹된 자를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그 돌아선 사람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한 자와 돌아선 자가 있겠죠. 근데 돌아선 사람,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종 사망으로 가고 있는 길도 사망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오전에 의정부로 내비를 맞춰 오셨죠? 그렇죠? 오셨을 텐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의정부로 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컬어서 그의 마음은 이미 의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죠. 우리가 아직 살고 있죠. 뭔가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방향이 사망의 방향이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표현법이십니다. 여러분, 선풍기를 틀다가 콘센트를 딱 뽑으면 선풍기가 꺼지나요? 꺼져요? 안 꺼지죠. 좋은 거 사실 선풍기가 안 꺼져. 계속 돌아가죠. 그렇죠?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원에 콘센트를 뽑은 인생은 어때요? 잠시는 한평생을 살지만 그것이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 꽃을 이렇게 딱 꺾으면 꽃이 바로 이렇게 죽나요? 꽃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 꽃이 바로 죽어요? 꽃이 안 죽죠. 물병에 화병에 꽂아놓죠. 한동안 우린 좋은 꽃으로 인해서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그 꽃이 온전히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그 꽃 화병 밑에 뭘 준비해 놓습니까? 쓰레기통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제 개가 시들면 싹둑싹둑 잘라다가 이제 버릴 쓰레기통이 밑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꽃을 보면서 이게 온전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라는 꽃이 분리된 채로 사는 삶은 잠시 한평생을 살지만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강다리에서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포기한 여러분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다리 아래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시면 아직 죽지 않았죠.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한 한 사람, 자기가 계속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실오라기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상태는 사실 이미 죽은 거죠. 뛰어내리지 않았지만 사실 죽은 거죠.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절망이 아닌데 절망스러운 길로 질주할 때, 사망스러운 길로 질주할 때 누가 봐도 죽는 길인데 그 길로 계속 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미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마치 산부인과에서 한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한 생명이 병원에서 탄생한 것처럼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를 어떻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낳았다. 생명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망의 길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방향은 생명의 반대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반대편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죠. 사망이 있습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인생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작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린 셈이 됩니다. 저는 그 상담을 하는 분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삶의 의지를 다시 회복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날 내일 죽으려고 하다가 그날 저녁에 식사 약속해서 밥 먹다가 삶을 다시 불태운, 삶의 의지를 불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작은 걸 도와준 게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 방황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한 생명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한 장면처럼 여러분으로 인해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울타리 안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감격스러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방황하는 자를 돌아서게 할 때 벌어지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방황하는 자를 돌아서게 할 때 벌어지는 일은 돌아선 사람이 저지른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허다한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비리를 덮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가 덮인다는 말은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후에 그 죄를 절감하고 크게 뉘우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지었던 그 죄가 너무 내가 너무 끔찍하고 내가 너무 사악하다고 내가 느껴서 이제 나를 각성했어요. 나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지 않게 되었어요. 삶도 건강해졌고 인간관계도 개선됐습니다. 다 좋아졌어요. 좋은 직장에도 취직도 됐어요. 이제 관계도 잘 맺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이전에 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돌리고픈 흑역사가 없어지냐고요. 이 시점부터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전에 당신으로 인해서 아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는 없어지냐고요. 현재의 나는 뉘우쳤고 그 삶을 살지 않더라도 이전에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었던 죄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상처를 입은 상대가 그 죄를 용서해야죠.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한테 잘못하면 제가 전도사님 잘못한 걸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뉘우쳐도 나중에 그 이후부터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좋은 거지만 그건 둘째고, 나한테 했던 것은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는 내 손을 떠난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었기 때문에 떠난 문제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용서하는 것이 죄를 덮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뜻이 내가 당신의 죄를 덮는다, 없는 것처럼 이제 여기고 당신과 관계를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누군가 용서하는 것이 죄를 덮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셔야 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지었던 실수와 상처를 상대가 용서해야 나의 죄가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방황하는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삶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방황하는 누군가를 돌아서게 할 때 그 죄가 덮여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처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누군가를 돌아서게 했다, 2명 돌아서게 하면 2번 내 죄가 용서, 이런 식의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안간힘과 몸부림과 노력 속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방향을 전환해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그가 그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죄가 덮여지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실수를 용서받는 경험, 또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경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는 경험의 간접 체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황하는 자를 돌아서게 할 때 두 번째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으로 야고보서의 마지막 당부를 전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다는 게 뭘 말하죠? 신앙에 금이 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진리에서 떠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서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짓도록 만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황하는 자를 돌아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선 자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허다한 죄가 덮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도전이 무엇일지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겠죠. 한 가지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거예요? 이 몸부림치는 것과 더불어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그 삶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지 않았던 근육을 누군가를 섬기는 삶에 힘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를 치면 여러분 평상시에 새끼손가락 움직일 일이 없으시죠? 새끼손가락 움직이는 사람 있어요? 자판을 이렇게 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숟가락을 이렇게 뜨시는 분 있나요? 없죠. 사실 일상에 보면 새끼손가락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치면 새끼손가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원래 악기를 치지 않으면 별로 발달할 일이 없는 근육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나만 위해서 사는 거에서는 그 근육이 모자라지 않으나, 그러나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왜 힘드냐, 왜 두 배의 힘이 드냐,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육을 써야 돼요. 그 근육을 쓰기를 바라는 삶이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삶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매일 걷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누군가 돌아서게 하는데 쓰는 사람은 많이 못 봤습니다. 차를 오래 세워두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죠. 12,000 킬로밖에 타지도 않았는데도 차는 점점 녹이 슬어 갑니다. 타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기왕이면 너무 써서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죄에 저항하고 다른 일을 돌아서게 하는 이 삶의 풍경을 주님은 보기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반주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 삶의 에너지는 어디까지였는가? 나 하나만의 울타리 안에서만 마음껏 휘몰아치고 맴돌았는가? 아니면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그 에너지로 나의 쓰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걷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려 연대하며 함께 나아간 인생이었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데 왜 하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들을 도전하실까? 왜 쓰지 않는 근육을 왜 쓰기를 원하며 바라실까? 그리고 내 삶 하나만 살기에도 버거운 것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데 왜 나라는 인생 울타리를 넘어서 누군가를 돌아서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왜 야고보서 마지막에, 그것도 결론부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대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찢기고 피 흘리고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렸기에, 생명의 길이 열렸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듣는 생각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